2021년 1월 마지막 주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치우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누가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기도응답이나 질병의 치료, 자녀의 축복 등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 줄 혜택에만 마음이 가 있는 이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실망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37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방가로 1번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사람의 부탁은 무엇이었습니까? 38절 39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자신의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그 아들은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마치 간질병에 걸린 것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 아이의 문제를 간질병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병명은 언급하지 않지만 병의 원인에 대해서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어떤 병은 귀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의 원인이 귀신에 의한 것이든 질병에 의한 것이든 먼저는 치료자 대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의사나 약사 등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도 허락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가로 이번에
예수님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며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수제자 3명이 변화산에 있는 동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사람은 제자들에게 와서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아들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이미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도 지금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전도를 하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왜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은 제자들이겠지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교만함으로 자기가 고치겠다고 말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야 하며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사와 재능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은사와 재능도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3절에서 45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가로 1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담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4번에 걸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22절의 첫 번째 예고 이후 하신 두 번째 예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왕으로서의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구원자를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처신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방가로 이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 엄청나고 두려운 말씀이기에 감히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고난을 예고하신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두 번째 예고 전에는 변화산에서의 영광과 귀신 축출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구원자에 대해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생각에 이같이 능력 있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정치적 해방을 꿈꾸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내 기대와 욕심이 강할 때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에게 맞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게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지 논쟁이 벌어질 때에 예수님이 교훈하십니다. 방가로 1번에 예수님은 서로 자신이 크다고 다투는 제자들 앞에 누구를 세우고 계십니까? 47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심도 제자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을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데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했던 자리, 즉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리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가로 이번에 예수님은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가장 작은 자,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일은 높은 사람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낮은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모시는 것은 높고 화려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낮고 작은 자리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낮아지는 자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인 것입니다. 방가로 3번에 예수님은 어떤 자가 제자들을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어떤 일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 안에서도 누가 높은지를 놓고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치 자기들의 특권을 제자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불쾌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것처럼 순간 교만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경계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아니면 제자들을 위하는 자이니 금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어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을 큰 자로 여기며 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특권을 지키려고 타인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인정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 안에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시려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보합의 모든 구역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보합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여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시고 계속되는 전화 대신방 가운데 몸이 상하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전화 대신방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신방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복과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환우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정확한 치료와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 보급되어 나라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온 구역 식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구역 성경 공부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의 뜻대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보합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 보급되어서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계속되는 전화 대신방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대신방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과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확한 치료와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며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